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을 줄 때 행복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3월 24일에서 26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하게 이제 교회 안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6층에 저희가 그 캠핑 감성으로 이제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텐트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사실 밤에 추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텐트 안에서 한 3명, 4명 같이 자면서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재밌는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련회 그래서 참 은혜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수련회가 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좀 저에게서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친구를 통해서 수련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친구가 앞으로 이제 교회 나올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기가 참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와서 뭔가 이거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자기가 함께 자기도 좀 기도라는 것을 해볼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있는 먹먹함들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저에게 하신 일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역이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즐거운 하루를 이렇게 수련회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과 했던 찬양이 이번 주 내내 저의 삶에도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우리 찬송가로 잘 알고 있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없네, 이런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편곡이 된 이제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가 좀 편곡이 된 찬양에서 후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곡은 시대와 세대가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그래서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로 어떤 통일체를 이루는 이 우주란 의미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요,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청년 때 교회 수련회 한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수련회 주제가 딱 이거였습니다. 세상과 맞짱뜨라 라는 이제 주제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부정적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간 타락과 함께 부패되었고, 함께 부패된 곳,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이곳을 지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 이 세상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눈을 떠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던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저주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과 방법은요,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역시 이제는 어둡고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열심히 벗어나려고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죄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에서 이제 한 이슬람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단기 선교를 가서 이슬람 친구를 만났었는데 이 친구가 사실 되게 드물게 저희 단교회 선교 갔던 그 시즌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사실 알다시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회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그 문화적 삶의 바운더리를 자칫 잘못하면은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친구가 사실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가서 그 현지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왜 당신 예수를 믿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단기 선교팀과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생활을 하고 했는데, 저희 그 단기 선교팀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야기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에게 있는 이 행복하지 않는 공허함이 저들에게는 없고 그 행복한 삶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옆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삶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른 말로 행복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는요, 이 행복한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행복 가운데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 행복한 삶, 그러니까 은혜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 로마서 13장 자체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3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은혜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말한 이제 어떤 그 채무에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채무에 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랑의 원리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갚아야 될 것, 우리가 세상에 갚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뭐 어떤 채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갚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교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배반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셨죠. 매 맞으셨죠.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배반 당했지만, 고난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매 맞았지만, 조롱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바로 그 십자가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본질이 사실 사랑인데 이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요 사실 서로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을요 부모나 친구나 연인 등에서 이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때로는 항상 공허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때로는 또 연인을 통해서, 아니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이들로 인하여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족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 때문에 미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오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런 모습이 넘쳐났는가? 왜 넘쳐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피상적인 신앙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거칠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사, 그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경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 역시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하는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또 이런 대화 속에서 구체성이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봤더니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상적인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바로 사랑이 무엇이냐, 이 피상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무엇을 얘기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사실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으로 읽어졌던,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전체,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던지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교회의 본질에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은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 사랑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죠? 이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이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아니,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이것이,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신이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세상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랬으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많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을 섬겨주고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그대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365 큐티 365에 보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르메네스의 환상 동화집에 실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타락에 빠진 과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환상 동화집 아우구스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살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아우구스투스가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받기만 하니까 이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자마자 그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고발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감옥에 갇히고 긴 세월을 이 감옥 속에서 죄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병의 몸을 이끌고 이제 출소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어떠한 시련 속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미워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맛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어릴 때 삶을 돌아보면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갈 때 사실 이제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던 상황이었는데, 집안이 좀 가난해서 없던 상황이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제 얼굴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되게 뭐 부잣집 도련님 같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되게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IMF를 통해서 사실 저희 집이 좀 망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대학교에 가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돈을 모아서 좀 대학교 등록금에 돈을 보태로 저에게 이렇게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그것이 감사한 나지만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내 삶에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그 성도님이 제가 신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고 이제 자신의 딸이 재수를 하게 됐어요. 내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자신의 딸을 보내려고 했던 그 모아뒀던 등록금을 저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이제 금요철야를 나오라고 많이 권면을 이제 했습니다. 야, 너네 이제 주일 신앙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금요철야 때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아이들에게 사실 가장 걸리는 문제가 차편이에요. 차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교구버스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집에 델달 줄 테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그냥 오고 싶은 친구들은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섬겨주신 전도사님이 철회에 나가면은 저희를 항상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항상 새벽 1시? 이제 2시 정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희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신혼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참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요,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마 삶을 돌아보면 많은 받은 사랑이 아마 하나 둘씩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받은 사랑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사랑이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소원 여러분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뒤덮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영혼의 결실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